열왕기상 2장 28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매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분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 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 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어김없이 시작된 오늘도 어김없이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는 복된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심판의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임합니다. 심판의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임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도니아는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의 왕위에 자신이 앉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이러한 자신의 속마음을 감추고 수넴 여자 아비삭을 자신의 아내로 달라고 요구합니다. 왜 이 아비삭을 달라고 했을까요? 고대에는 자신의 선대 왕의 후궁을 자신의 아내로 삼는다는 것은 정통성, 왕위를 이어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아비삭을 자기의 아내로 삼으면 왕 사람들이 내가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아도니의 속셈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분하야를 보내서 이런 말을 한 아도니아를 즉시 처형했고요. 뿐만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다를 제사장직에 파면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고향 아나돗으로 보냈는데요. 아비아달은 요압과 함께 이 아도니아를 도와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이 아비아달을 죽이지 않은 것은 그 아비아달이 다윗과 함께 어려운 때를 지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아비아달이 제사장직에서 파면을 당한 것은 엘리 제사장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의 성취가 되어진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지나도 다 잊었다 해도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이제 아도니아가 처형을 당하고 또 제사장 아비아달이 제사장 직분에서 파면당해서 그의 고향 아다노스로 쫓겨갔다는 소식을 이제 이들과 함께 있던 요압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요압은 다음 차례가 누굴까요? 아도니아가 처형당하고 또 제사장 아비아달이 제사장직에서 파면당하고 그의 고향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럼 그 다음 순서는 누굴까요? 그래, 요압도 다음 순서는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즉시 그 집에서 나와 여호와의 제단,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서 제단 뿔을 잡았는데요. 요압이 이렇게 행한 이유가 뭐냐? 다윗을 떠나서 압살롬을 따르지 않았지만은 끝까지 다윗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고 이 아도니아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요단이 요압이 제단 뿔을 잡았다는 소식을 들은 솔로몬은 이 브나야를 보내서 그를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브나야는 솔로몬이 명한 대로 여호와의 장막에 가서 요압을 불렀지만은 요압은 내가 나갈 수 없다. 나는 여기서 제단 뿔을 잡고 죽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이 사실을 솔로몬에게 얘기할 때 솔로몬은 그의 말대로 그 제단 뿔을 잡고 있는 그 요압을 그 자리에서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요압은 제단 뿔을 잡고 있으면 자신을 죽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아도니아도 어떻게 했어요? 아도니아도 제단 뿔을 잡았지만 어떻게 해요? 그를 살려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 요압을 이 성소에서 죽이는데 거리낌이 없었어요. 왜요? 그 제단뿔을 잡고 있다 할지라도 그 제단뿔을 잡고 있는 것이 뭘까요? 제가 없을 때 억울하다 이야기할 때 그 제단뿔을 잡겠지만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공의와 율법의 정신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은 회개하지 않는 악한 살인자까지도 보호해주는 도피처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내가 이 제단뿔을 잡고 여기에서 죽겠다라고 말할 때 그의 말대로 하라고 얘기합니다. 요압이 제단뿔을 잡고 있을지라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요압은 자신이 심판받는 것은 무슨 이 아도니아의 반역죄에 함께 했기 때문에 자신이 죽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다 했습니다. 요압은 자신에게 반역죄가 적용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이를 면하기 위해서 제단뿔을 잡았지만 솔로몬은 요압의 죄를 반역죄로 정하지 않고 무고한 사람을 죽인 살인죄로 심판을 합니다. 요압이 어떤 죄를 지었다고? 살인죄요. 오늘 말씀하기를 요압이요. 그 사람을 죽일 만한 어떤 이유나 정당한 근거가 없었어요. 넬의 아들 아브넬.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을 죽였을 때에도 무엇을 미리 얘기했냐면 다윗이 이 요압을 대신해서 이 아브넬을 군사령관으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또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되어진 후에 이 아마사에게 약속하기를, 유다 지파에게 약속하기를, 이 아마사를 이제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으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군사령관이 누구였어요? 이 요압이었다고요. 이 요압이요, 자기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서 다윗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오늘 아마사를 군사령관으로 삼겠다 했지만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들을 칼로 죽였던 거예요. 그러면 요압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결국 요압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되어졌는데요. 요압의 군사령관일 때요, 이 자신의 이 군사력에 의해서 다윗도 어떻게 했어요? 이 요압을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압은 자신의 죄는 이러한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인 일 기억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지은 죄는요, 어떻게 해요? 그가 지금 아무 심판이 없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은 죄로 인한 심판의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눈앞에 임할 수 있습니다. 그 심판은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더 빨리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일 없다고 해서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심판의 때를 점점 제 항목을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 심판에, 오늘 요압은요, 이 일에 대해서 아무 준비도 못했죠. 내가 자신은 아도니아의 그 반란죄에, 반역죄에 함께했다, 그것만 생각했지 자신이 지었던 그 죄, 살인죄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런 요압의 모습을 보면서요, 나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시간이 지났으니 아무도 모르니까, 지금까지도 아무 일 없었으니까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의롭다 함 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없다, 시간이 지났다, 아니요. 오래되었다, 아니요. 아무도 모른다, 아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하나님, 내가 주 앞에서, 주 안에서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 은혜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